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그 전라북도 장수에서 1993년도 방배동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93년도 3월 25일 날 장수로 갔어요. 시골 목회. 우리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려면은 시골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보냈는데 다시 나를 데리러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본인은 먼저 갔어요. 그리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33년째 되나요? 횟수로 되는데 그 제미나이 있어요? AI? 제미나이 이거 볼 수 있어요? 못 보나요? AI 제미나이. 그 시골 목사가 이렇게 다 알아요, 모든 거 다. 안 돼요? 방송실. 그럼 놔두세요. 예. 우리 교회 선전하려고요. 어떤 교회인가? 제미나이, AI 제미나이에 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양반석교회 치면 거기에 이제 목사님도 나오세요. 목사님이 우리 그 헌당 예배 드릴 때 사회 보시고 아주 미남이지요. 미남이시죠. 근데 왜 다 뒤에 앉으셨어요? 앞으로 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보고 첫날은 잘 할 말이 없어서. 나오나요? 네, 정보입니다. 쭉 거기 있을 텐데 그 설명이요? 네. 아니 그건 말고 쭉 나와 있죠. 왜 보통 쓰면은 남양국사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나보다 떨어지네. 응? 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칠판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그냥 한 4-5시간 할 수 있어.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 한 12시까지 하고. 왜 아멘 안 해요? 집에서 다 통보하고 오셨지 않았어요? 오늘 저기 집 나간다고? 나 찾지 말라고? 한번 찾아놓으세요. 오늘 그 목사님께서 그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 8장 쭉은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인데 여러분들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저기 교회 행사를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규모 있게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배워야 되겠다. 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다 잘 돼 있을 줄로 믿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배우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은 뭡니까? 원래 구약은요. 구약이 몇 권이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틀려도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괜찮으세요. 구약은요? 39권이죠. 신약은요? 신약은 27권이요. 그래서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근데 지금 저 요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에는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 있죠. 랍비. 이스라엘은 랍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우리 이 개신교를 안 믿고 유대교. 그래서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왜? 이 랍비 유대교는 유대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복음이 증거가 돼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그 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로.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확실히 어떠한 핍박이 와도 끝까지 목숨 내걸고 예수를 붙잡는.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뭐 도무지 이거는 부인해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거기서는 랍비들은요,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는 66권을 쓰지만은 유대인은 몇 권을 쓸까요? 예? 모세오경이 성경이에요. 거기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또 우리 주일학교 때 이거 다 외웠죠? 예? 예. 한번 해보실래요? 누구? 예. 창세기, 출애굽기, 뭐요?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이게 모세가 지은 책이란 말이에요. 요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요것만 성경.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의 그 보조 자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텍스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텍스트북이 있죠? 그 전과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컨텍스트북. 그렇죠? 예, 보조 자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창세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해석을 해놓은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게 서론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기 전에 창조를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다? 성경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과 또 뭐요? 공허와 또 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뭐요? 혼돈이죠. 혼돈. 그렇죠?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제 빛이 첫째 날 빛이 이제 생겨난 거지요. 맞죠? 예. 그러니까 아멘을 세게 해야 돼.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2박 3일 동안 좀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도 좀 까칠하게 해야 돼. 아멘 이래야지. 아멘. 이래야면 다 졸려워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게 좀 보일 수 있나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빨리 찾으셔야 돼 이제. 정신없으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 돼. 저기서는 방송하는 사람들은 예? 후서 4장 4절. 아, 이건 전서잖아요. 전서. 후서. 고린도 후서. 네. 후서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어요. 자, 이걸 좀 위에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좀 예? 다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중에 바울이 이걸 보고 창세기 읽다가 이걸 보고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저게 어떻게 해석했냐? 봐봐요.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구요? 마귀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사단을 인정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신은 마귀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요? 혼미하게 하여 혼돈하게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게
혼돈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요?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되죠? 조금? 뭐라고 야단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나오세요. 괜찮아요. 아니 저기 그래도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됐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걸 볼 때 아하, 이게 아직 비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는 나의 빛이요. 그렇죠? 내가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뭐냐? 이 빛이 오지 않은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심령 상태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출세하고 뭐 직분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예수가 있지 않는 그 마음속에 심령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다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세계 일주 다 돌아다 와도 그래도 뭔가가 허전해.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으면 어디 안 다녀도 만족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혼돈,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세게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목 말라서 지금 하는데 이렇게 아멘 하면 되겠죠. 세게. 이 박사 어떻게 약속하시겠어요? 세게. 예? 우리 아까 목사님 식사하실 때 우리 오늘 그 김성호 수석장님이 맛있는 걸 사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내가 살살해야겠다. 세게 했다가 또 시험 들어도 그다음부터 안 넘어 어떡하나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 바울의 심령, 바울은 사람의 심령.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마음속으로는 늘 어두웠던 사람이 뭐 돈 있으면 뭐해? 어두운데. 명예 있으면 뭐해? 어두운데. 권력 있으면 뭐해? 어두운데. 밤잠 못 자는데.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이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여러분 돈으로 이게 없어질까요? 돈으로 없어질까요? 그러면 무슨 뭐 총으로 쏜다고 이거 없어져요? 칼로 여러분 베인다고 이게 없어집니까? 아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예수가 오면 없어져요. 단칼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창세기를 볼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예수가 오면 왜 그 심령 상태가 이런 가운데 예수가 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밝아지고. 아멘.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고. 그렇죠? 네. 공허가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진다. 그래요?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겠네.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 찬송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공허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총칼로 해서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만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혼돈은 뭘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혼돈은 뭘까요? 혼돈,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의 삶이 혼돈해. 지멋대로요. 교회 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식으로 예수를 그냥 아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자기 뜻이 하늘을 찔러. 그래서 남의 말은 안 들어. 자기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주장이 최고야. 그것만 여러분 꺾어 놓으면은 단방 여러분 뭐 막 화를 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예수가 오면 혼돈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을까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 혼자 이 1인 시위, 1인 복음 길거리에 나가서 그걸 내가 봤어요, 사진을. 맞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모퉁이 길거리 여기 큰 모퉁이 어느 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길거리 모퉁이에 이렇게 차들이 가면서 그걸 다 보지요. 너무 멋있고 너무 아니 이렇게 멋진 분이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지나가면서도 어? 그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야, 참 목사님 대단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참 그런 용기가 아무나 없는 것인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시나요? 다 아시죠? 오고 싶진 않죠? 거기 같이 옆에. 응? 같이 했어요? 그럼 목사님만 찍은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대단해요. 그러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죠. 예, 차들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보기가 좋게. 주님이 볼 때 항상 우리가 신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실시간으로 우리가 숨을 쉬듯이 심장이 뛰는 순간이라도 항상 주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기쁠 때는 주님과 함께 기뻐지고 우리가 힘들 때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보다 더 힘들다. 네가 이렇게 힘드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을 내가 받으니 나는 마음이 더 아프다. 내 자녀인 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일을 당해서 내가 보니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이죠.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당하면은 차라리 부모로서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좋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렇잖아요. 주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나는 네가 지금 네 문제 갖고 아픈 것보다 나도 네 문제 갖고 나는 너보다 더 아프다. 주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같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형제도 돌아가면 남남이요. 그렇죠? 형제도. 그게 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확실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급할 때는요, 내가 막 그냥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5남매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해서 3남 2녀인데 우리 큰형님이 띠동갑이에요, 저랑. 47년생이에요, 47년생. 그래서 지금 이제 80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횟수로. 근데도 여러분 보면은 다 여기저기 각각 사니까 5남매라 그래도 뭐 여기저기 각각 사니까 없는 것 같아요, 형제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뭐 이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가 본데. 아니 빨리 팔복이나 하지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냐.
응? 이거 기초가 돼야 돼요. 팔복 그냥 하면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럼 뭐해? 지식만 갖고 그런 게 있나 보다. 살아가지 못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시간 내서 평일날 이렇게 피곤한 몸 이끌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이왕 왔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가야죠. 그럼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수요 예배인데 예배 끝나고. 예. 왜? 목사님 집회 잘하게 하시고 또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건강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예. 여러분 사모하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모하면. 그럼요. 주님이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하면요, 그렇게 내가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전화를 하면은 뭐 바쁘다 그러고 또 뭐 약속 있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야. 난 처음 당해봤어. 막내니까 처음 당해봤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응? 오히려 가까이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위로라도 한 마디 해주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만 의지해야 돼. 부모, 형제도 의지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그 혈연 관계로만 있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올인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 눈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면 흑암이 없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뭐냐? 이게 부정적이고, 그렇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등등,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오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아멘. 항상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가 이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주님. 그 다음에 혼돈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요. 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올 때 너희는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괜히 아무것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상석에 앉았다가 더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좀 미안합니다. 좀 저쪽으로 해서 말석에 가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으면은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찔러 오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 어딘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위치를 찾아가서 앉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근데 왜 흑암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유 감사해라. 이쪽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지요? 아이 감사해. 왜 마음이 공허할까요? 안 공허해요? 아니 이렇게 뭐 대답을 해도 이렇게 시비 쪽으로 내 그러지 마요. 난 무서워요. 떨려. 혼돈하지 않지요? 예수 있으면 여러분 밝아지고 채워지고 질서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시 한번 여러분 봐요. 근데 이 세상에 이 마귀 새끼들이 자꾸 그거를 갖다가 예수를
이 빛을 못,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영의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읽어요, 여러분. 시작. 맞죠? 맞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여러분, 사단이는 이 빛을 못 받지, 우리에게 못 비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빛을. 예수를 못 비치게. 예수를 비춰. 그러니까 결국 왜? 빛이 오면 여러분 다 사단이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 없어지니까. 한 칼에 날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야,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이런 분이었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얼마나 다행일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꼬리도 내리지 않고 올리고. 그렇죠? 우린 담대하게 살아가지. 왜? 아니, 예수가 이렇게 나의 후원자가 주시는데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막 쭈그리고 눈치 보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멘. 왜?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식을 확실히 할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오늘날 하면서도 주님이 있으면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지만 나는 거기에 간다.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시한부요. 저도 시한부, 여러분 다 시한부요. 아니에요? 맞지요? 언젠가는 여러분 갈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탁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 알고 가면 좀 머리가 아프고, 모르고 가면 그래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아멘이요? 저랑 친한 여기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친구 목사인데 우리 행사 때도 와서 권면도 하고 했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잘 전화를 안 하는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들이 지금 40대 초반인데 신학을 다 했어요. 신학 대학원까지 다 했어. 그래갖고 저기 강남에 모자이크 교회 거기 사는데 그 강남 도곡동에 살아요. 거기 사는데 목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뭐 40대 초반인데 어떻게 딸들 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유튜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가 돈벌이가 되나 봐요. 그렇죠? 여기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돈 벌기 틀렸네. 근데 그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7천만 원, 얼마? 그래가지고 도곡동에 거기 살아요, 도곡동. 근데 거기는 그 딸아이 둘인데 학교 가도 거기서 영어를 가르친다네. 초등학교도 다 무조건 다. 그래 영어로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또 왕따 당하나 봐요 또.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살아. 장수하고는 다른 세계야. 그런데 전화 왔는데 왜 그래? 했더니 반신불수가 됐대. 왼쪽이. 그래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강남 성모병원 갔더니 이거 다 찍어봤겠죠. 수술도 안 되고 약물도 안 된대.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이게 뭔가가 그 신경이 완전히 굳어 썩었다는 거예요 다. 이게. 근데 기형이래요, 기형. 정상 엄마뱃속에서부터 정상적이 아니라 조금 기형했는데 어렸을 적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이게 나타난 거예요. 40대 초반이면 얼마나 여러분 아까워요. 힘들어요. 애가 요만한 초등학교 둘인데 기도해달라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걔네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아니까
다 광고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기도합시다. 그래 나는 이제 그 소리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래나 보다. 왜? 그 신학을까지 다 공부하고 머리도 좋아요. 아주 똑똑하고 드럼도 잘 치고 이거 피아노도 잘 치고 뭐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요. 아주 그냥 다재다능해요. 그 아까운 그러한 그 재주를 유튜브 하고 앉았으니 주님 보시기에도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말로 해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포기가 되겠어요? 또 애들도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생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의 절망하게 만들죠. 거의 인간의 의술로는 이제 안 된다 포기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사모님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끝까지 다 마쳤고 언제든지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치유를 해주셔서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바람이지요. 그런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심장 멎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콧구멍 막으면 5분만 막아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적하고 거역하고 가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에스더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있죠.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 밑에 누가 있어요? 부인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 부인이 원래 본처가 누구예요? 와스디요, 와스디. 근데 와스디가 아하수를 그러면 와스디는 이제 왕의 부인이니까 뭐예요? 왕비지요. 왕비라고 그러나요? 예. 남편이 왕이 아니면은 뭐예요? 왕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편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남편하고 결혼했으니까 왕비가 된 거야. 근데 와스디가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 와스디가 이뻤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 왕비를 내가 좀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도 하늘을 찌르는 거죠. 뭐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나도 내 권력을 날 찾겠다.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모르지만 남편이 왕이 오라 그러면 가야지.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 쫓겨난 왕비를 뭐라 그래요? 폐빈이라고 그러나요? 폐빈이요? 폐비. 그렇죠? 폐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비 선발대회 누가 됐어요?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의 호를 잡았잖아요. 민족을 구원을 시키려고, 민족을 살게 하려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나쁜 놈이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서는 여러분 잔치를 베푸잖아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에스더가. 이게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 나는 여기 보면은요 하늘의 지혜가 있죠. 지혜는 무슨 지혜하고 무슨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으실래요? 땅의 지혜를 받으실래요? 하늘의 지혜지요. 그렇죠. 근데 땅의 지혜의 최꼭대기가 여기라면, 하늘의 지혜의 제일 밑이 여기라면 닿지도 않아. 근데 봐봐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늘의 지혜보다는
땅의 지혜를 자꾸 여러분 얻으려고 그래요. 하늘의 지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라도. 응?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닫고 실행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줘요. 그래서 와스디가 잔치를 베풀지요. 누구를 위하여? 이제 자기네 민족을 살리려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야, 내가 이런 잔치의 초대를 내가 처음 받아봤다. 이럴 정도로까지. 그리고 나서 아하수르 왕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요? 얘기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정도까지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와스디가 하만 얘기를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만을 여러분 모르드게를 다람에서 죽이려고 하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다람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와스디의 지혜요.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예? 알아요. 좀 그럴 수도 있지. 목회를 하다 보면 다 비슷해. 우리 성도들도요, 내가 좀 실수하잖아요. 얼마나 호랑이처럼 달겨드는지 틀렸다고. 응? 틀렸다고. 감사해요. 그래도.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땅의 지혜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저렇게 못해. 근데 목사님은 저 정도 했으면 난 저렇게 못해요. 저렇게 주마다 이렇게 저런 거 못해. 그냥 아멘 그럼 끝나는 거야. 다 가는 거야. 저렇게 못. 근데 목사님 얼마나 섬세하게 저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 적은 거. 두 번째는 별 약효가 없어. 처음에 딱 해야지. 처음에. 너무 감사하다. 잘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라도 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열정을 우리가 여러분이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 그냥 건들건들해요. 그냥 대충 그럼 이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냥 아멘만 크고 찬송만 세게 하라고 그러지 그 외에는 없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아니 시골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저게 무슨 기관 리더 워크숍이 뭐야 저게. 저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렇잖아요. 멘토링 제자반 개강 저게 뭐예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럼요. 무슨 주마다 나오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원래 옛날처럼 그렇죠? 옛날 60년대 신앙생활처럼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구역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대신방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특별한 거 그거 다죠. 그러면은 목사님, 예. 그것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제자 훈련 이런 거 필요 없어.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제자 훈련이 무슨 필요 있어. 농사만 잘 되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시골 고향이시면 손 들어봐요. 맞네. 나는 여기 금천이요. 고향이 파주. 요 가까운데 경기도 파주고 나도면 금천이 312번지에서 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여기 금천. 근데 거기 우리 목사님이 거기 나한테 갔다가 2년만 있다 올라오고 자기는 먼저 갔어. 2년이 아니라 지금 32년째요. 32년째.
그게 내가 그 재미나이 보라는 거예요. 아니, 못 찾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그 여러분 핸드폰에 AI 재남이요? 재미나이. 우리 동네는 재남이나 재미나이는 상관없어. 제자만 들어가면 다 알아. 그런 거 안 따져요. 한 번은 우리가 차를 하나 샀는데 옛날에 옛날 스타렉스 이제 베스타가 내가 딱 가니까 베스타 꼬물이 하나 있더라고. 꼬물 덜덜덜 거리는 거. 이제 그걸 샀는데 우리 권사님이 태워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요. 너무 좋으니까 새 차 사니까 목사님 우리 한번 드라이 해요. 그래서 난 예? 드라이? 그래서 무슨 아니 드라이 나 머리도 안 감았는데 무슨 드라이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드라이브에 붓잘 빼고 드라이야. 그러니까 드라이 하면 다 알아요 이제는. 드라이 하면. 그러니까 일단 끝에는 안 해. 뒤에는 안 해. 안 해. 일단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들어야 돼요. 알아서 들어야 돼. 그래서 시골 목회가 재밌어요. 서울 방배동에 있다가 그렇죠? 거기 강남의 노른자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거기 동동여고 바로 앞에 옛날에 3.1교회짜리. 근데 지금 이제 그 목사님 돌아서 딴 사람이 왔는데 거기 저기 남부순환로 그 이쪽에 그렇죠? 저쪽으로 가면 예술의 전당이 있고. 내가 거기서 놀아봐서 알아. 그래요. 사당동 쪽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빛이다. 사도 바울은 천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자꾸 얘기해서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비교 대상으로 하지 마세요. 시골 교회는 그냥 시골 교회니까. 그래요? 예.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고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런데 25년 전부터 이게 20년부터 2000년부터 영적 집회를 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월화수목은 영적 집회.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첫째 주죠? 하고 왔어요. 월화수목. 월화수목. 이걸 2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보여주려고 했더니 그거 보여주려고. AI 재미나이가 이제 방송 목사님 방송 담당이 누구세요? 아 원래 계세요? 근데 안 보이시는데 좋으시나 본데 어디 계셔? 안 보여. 아 그 돼요? 아니 그 사진도 있고 그렇지 여기야. 저기 우리 교회요 이거. 이게 우리 교회요. 주차장 엄청 넓잖아요. 여기는 주차장이 없잖아. 저기는 한 4, 50대도 거기는요. 저기는 그 논가에 쭉 해도 돼. 괜찮아. 상관없어. 저기 우리 교회요. 맞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거 확대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아니야. 아니. 맨 처음 이거 우리 교회라니까. 이거요. 버스도 있어. 버스. 25년 버스도 있어요. 버스. 날 그렇게 보지 마요. 저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맞짱도 떠봤고 왜? 그냥 나 데려가라고. 차라리 날 죽이라. 이렇게도 해봤고 그러다가 또 뒤지게 얻어맞아고 또 회개 또 엄청 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냥이 아니에요. 금식도 20일을 금식했고 그냥 하나님은 꽁꽁 없더만. 일단 꽁꽁 없어요. 거저는 없어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계속 해봐요. 목사님, 내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응? 잘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봤죠, 우리 교회? 네, 저희 재미나이 애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선수하는 거, 그걸 좀 확대할 수 있나요? 아니, 처음에, 처음부터 봅시다. 처음부터. 자, 예, 예.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라고. 저기 임직 예배 때, 우리 저기 양 목사님이 이제 사회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이 헌당이 헌당. 우리는 짓자마자 그냥 헌당해 버렸어. 왜냐?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대출 안 받는다. 성도들한테 나는 그 부담 안 준다. 아예 짓지 말자. 이러니까는 지어버렸어. 그게 대출이 없어. 10원도 없어. 그냥 끝난 거야. 그래갖고 우리 교회. 또 그 다음 밑에 위로 올려. 예. 요게 바로 쳐요. 또 올려보세요. 예? 못해요. 의자도 많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시려고 그랬잖아. 예, 그럴 것 같아갖고. 여기 장로님, 여기 임직자들이고, 또, 교회 또, 여기 이제 총회장님이고, 여기 이제 아니,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쪽에 있죠. 끝쪽에 목사님이, 양지만 목사님. 예, 거기 계셔요. 예. 또, 올리세요. 예, 됐어요. 근데 저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요. 뭐 이렇게 뭐 우리 교회만도 못하다 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거를 어떻게 지었느냐, 저게 중요한 거지. 그냥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요.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걸 봐야 돼. 그냥 겉으로만 보고 좋다 나쁘다 하면 안 되고, 저 정도까지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저 시골에서 소멸지구인데. 일단 그래요. 그러면 지금 소멸지구인데 저렇게 크게 지금 뭐하냐?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에서 물어봐요. 뭐들어 저렇게 크게 졌어요? 그럼 뭔가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한번, 마지막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아멘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나 때가 아니래도, 내가 이제 죽는 때 다음 세대라도 분명히 저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일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감사한 거죠. 제가 저거 했다고 여러분 자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절대 저런 거 자랑 안 해요. 왜?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러면요, 제가 바보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내가 취해가지고 뭐 하겠냐고요. 오히려 나만 여러분 더 못되게 굴지.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은 5장, 6장, 7장 쭉 거기 보면은 산상수훈이지요. 예수님이 5천여 명 앞에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이게 어떻게 오느냐? 세 가지 분류로 와요. 율법은 불신자에게. 이게 지금 워밍업이에요. 이걸 해야 여러분이 팔복에 이제 시동이 걸려지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 세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이 율법은 이 세 부류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죠? 예?
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 율법은 뭐냐?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오느냐?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요.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도둑질하는 것도,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뭐 하러 왔다? 뭐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여러분 그 그물망을 좁혀버린 거야. 못 빠져나가게. 율법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은, 사람 죽였어도 표시만 안 나면은 괜찮아. 근데 이거는 마음만 먹어도, 미워하는 마음만 먹어도 너는 살인자다.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더 우리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미워했지. 다 살인자요. 예수님 볼 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불신자에게는 이 율법이 뭐냐? 뭘로 온다? 몽학 선생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선생이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뭐예요? 몽학 선생은 지금의 가정교사요. 가정교사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불신자를 예수에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불신자에게는 예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럼 이거 뭐냐? 어떻게 인도하느냐? 너 예수 안 믿었지? 너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요? 너 예수 안 믿었잖아. 안 믿었으면 넌 죽으면 넌 지옥이야. 영원히 펄펄 끓는 분에 너는 거의 영원토록 너는 거기 가 있을 거야.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와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불신자가 이걸 들을 때,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 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등 따두고 배부르니까 뭐 가긴 뭐 천국이 지옥이 있긴 어디 있어? 봤어?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믿는 자 누굽니까? 믿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근데 믿는 자 중에서도 세상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으로. 그래서 자기 뜻 내세우고 목사한테 대들고.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 이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자아 속에는 이게 자기의 뜻이 있어요. 뜻이 이 또아리를 딱 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뜻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을 건드리기만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시험 들고 자빠지고 교회 오니 많이 뭐 이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네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눈이 열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지. 이거는 저도 여러분 뭘 못하죠. 저는 가르쳐주는 것만 하지. 결국은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있다니까. 자아 속에 뜻이 딱 또아리고 있다가 뜻만 건드려 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 자존심을 건드렸느니 자존심 상한다느니 뭐 별의별 얘기 다 얘기를 합니다. 난 그런 사람 보면 과연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난 그게 궁금해.
그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그냥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인지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등록해놓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성경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래요? 안 살아가니까 무슨 운동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운동력이 없죠. 죽은 그냥 책이죠.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서 팍팍 뛰고 운동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다 여러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수도 없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자아가 죽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아가. 다른 거는 다 그냥 양보해. 근데 이것만 건드렸다. 그러면 그냥 대범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응?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요. 옛날에 60년대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어렸을 적에는 이제 이게 우리도 시골에 여기 살잖아요. 금천 아동면 금천리. 예? 예. 그럼 시골 되면은 이렇게 추울 때 우리 이제 다 식구들이 어딜 가 밤에 밥 먹고 그럼 나는 이제 막내니까 아버지 따라가. 아버지가 그 검은 코트 있죠? 두꺼운 거. 옛날에 검은 코트 두꺼운 거 아세요? 그 무거운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해병대 출신이라 등치도 커. 그러니까 이제 앞에만 보면은 조그만 애가 앞에 보면 앞에 그 꽁 씻으면 그 아버지가 이제 등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끔가다 한 번씩 봐. 그러면 계속 가면 또 계속 따라가. 얼마나 추운지요. 그 잠바떼기 그 사이에 그 노란 그 저 스펀지 눈 잠바 있죠? 몰라요? 옛날에 있어요. 그 저기 뭐야 그 불에다 뒤면은 이거 노란 스펀지가 나와. 그런 잠바 입고 또 여기 이거 귀마개 하고 빵모자 쓰고 아버지 따라가는 거야. 밤에 왜 보니까는 부흥회 가는 거야. 부흥회. 겨울에는 시골에는 부흥회를 했어요. 겨울마다. 그래갖고 그 이제 품앗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또 여러 교회 성도들이 오고 또 저쪽에서 우리 또 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근데 그때 가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죠. 그때 이런 의자도 없어요. 바닥이지. 그리고 저기 신발장이 어딨어? 그냥 다 저기 그냥 바닥에 흰 고무신, 검은 고무신, 노란 고무신. 그다음에 털신도 말표 털신. 그 겉에 이렇게 노란 거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놓고. 그래도 검은 고무신은 좀 어려운 사람이고 흰 고무신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이제 흰 고무신 신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는지 몰라. 내가 어렸을 적에 봤어.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울까? 왜 이렇게 울까? 강사 목사님 모르니까 그 설교를 하는 말씀을 그렇게 울었어요. 요즘에 웁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우는 사람 없어. 이렇게 살기는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이놈의 심령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애통함. 응? 애통함이.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응? 우리 저기 장수도요. 다 있어요. 파리바게트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저기 뭐야 그 하나로마트도 있고 전주 나가면 거기 롯데 백화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도로 깔렸고 아스팔트 흙길 없어요. 그렇게 잘 살아. 근데 왜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까? 회개하자고 하면 왜 눈물이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때는 진짜 못 살았어요. 우리 한국이.
정말 못 살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우유 먹잖아요. 서울 우유, 그 병으로 된 거. 근데 그것도 돈 없는 애들은 못 먹어. 그 얼마 내야지만 이거 점심시간에 그 돈 낸 애들만 또 흰 우유 병으로 된 걸 줘요. 그 돈 없으면 그냥 못 먹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심령은 낮아지지 않을까? 응?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각한다면 더 낮아져야지. 감사해야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하나님은 거짓입니까? 돈이면 다 되게? 마음이 드려져야죠.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어? 우리한테 무슨 돈 받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이죠. 애통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 좀 아프셨는데, 저 동병상련이요.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편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 언제라도 주님 부르면 땡큐. 왜?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또 다 후배들이 올 텐데 또. 그렇죠? 먼저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았으면, 좀 더 깊이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의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내가 알았으면, 스스로가 그러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이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이 믿는 자에게는 뭐냐?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뭘로 오느냐? 자꾸 율법을 통해서 뭐냐? 너 빨리 성화가 되라. 뭐가 되라? 성화가 되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죽어서 천국엔 간다. 그러나 이 세상적으로 네가 살아갔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지 못하잖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거기에 대한 권면이요. 율법이 믿는 자에겐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신령한 자에게는 이게 뭘로 오느냐? 신령한 자는 이제 하나님 볼 때 기쁜 거예요. 예, 그 정도면 됐다. 너 내가 안다. 내가 너 안다. 이건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뭐로 온다? 상급으로.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거의 다가 상급이요. 어느 목사님은요, 기장층 목사님인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네. 상급이 없다고, 천국 가도 다 똑같대. 이렇게 가르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없어요, 목사님? 있죠. 아니,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내가 달려갈 길을 갔으니 나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상급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죽으면 다 흰 옷 입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산상수는 거의 다가 상급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상급에 관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자에게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치네. 다시 한번. 율법이 신령한 자에게는 상급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시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금 보실까 안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알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해 봐요. 성경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올 것이다, 볼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어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대보란 말이에요. 예? 그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그래요? 그럼 와서 설교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는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신년 축복 성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돼. 왜요? 오세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서 왔어요. 고민을 했어요. 양 목사님 나를 왜 불렀을까? 응? 시골 교회 목사를 왜 불렀을까? 내가 와이로 준 것도 없는데 왜 불렀을까?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전 잘 모릅니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신년 축복 성에 초청한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2박 3일 동안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뜻만 딱 가지면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 장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주님이 싫어하실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들 소문에 보니까는 해외 토픽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그러대. 근데 거기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의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냥 가이사라가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거기서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거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따라해요. 그래야 안 졸립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가지고 그래서 주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죠?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고백하게 한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이 교회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퀴즈. 이것만 하고 맞춰야 되겠다. 아니 그래도 제목은 써놓아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좀 리얼하게 해봐요. 자, 시작.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참 잘했다.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무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교회예요. 뭘 고백하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어진 교회는. 무형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무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 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몰라도 그렇다 그래요, 그냥. 예? 예. 좀 헷갈려도 아멘 하면 돼요. 그래,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를 왜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성령이 있지 않냐. 그럼 너는 성령, 또 고백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면 네가 성전인 거를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성전이 성전다워야죠. 그렇잖아요. 성전이 성전다워야지. 교회는 여러분 문이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넌 비켜. 그리고 닫고 있다가 내 마음에 든 사람만 들어와.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개인적인 여러분 성전인데.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물질이 체질에 뜨고 이 하늘이 불에 없어지고. 그렇죠? 마지막 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될 때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이렇게 물어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오늘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렇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을 해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영에 들어와서 나를 막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들어오면 유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우리 그 권사님도 한번 유산이 됐는데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대네. 맞죠? 예?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를 유산되면 애를 낳는 것보다 더 힘들대.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뭐 마음적으로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서 율법을 외우느냐?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되라.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더 완전케 하러 왔다. 그게 뭐예요? 너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전에는 막 음란한 생각도 했고 미워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성화가 되려면. 그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그렇게? 자신 없죠? 여기 집사님이세요? 네. 없대잖아. 솔직해서 좋아. 솔직한 거지요. 아니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정말 자신이 없지. 맞아요. 정답입니다. 부끄러운 거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는 못해. 이건 성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떠한 내가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끌어 가야지 되는 거지.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요 별의별 생각 다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안 돼. 나는 의인이다. 무슨 의인이야, 의인은. 그건 아니죠. 그게 맞는 거예요. 솔직한 답입니다. 극히. 네,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이끌고 가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실력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흑암, 공허, 혼돈 이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이기듯이. 아멘.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만 오면 한꺼번에 싹 이기듯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주여, 주여, 따라해요. 주여,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년이라 신년이라 원래 이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이런 축복을 받고 올 한 해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인들한테 안수해 주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해 주면서 25년은 그러니까 24년 송구영신 예배죠. 25년은 한 해는 축복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해줬어요. 그래 요번에 봤더니 축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더니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은 그래.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목사님. 영적인 축복은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보통 축복 그러면 다 무슨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축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단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축복 그러면은 몸 질병 낫고 뭐 물질의 축복 일하는 거 다 잘 되고 지금 경제 불황인데도 내일만도 잘 되고 이게 축복이다.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팔복은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요.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복이라고 그러죠. 세상복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다 어디나 있어요. 수부강독종. 수부강독종. 수는 뭐냐? 오래 사는 겁니다. 부는 잘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궁핍하지 않게 사는 거를 말하는 거고, 강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복으로. 덕은 뭐냐? 덕을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덕이에요. 예? 그 리액션이 없네, 여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리액션이 다 와야 되는데, 그냥, 그래, 더 해봐라. 더 해봐라. 그럼 나도 그냥 할게요. 그냥 혼자. 나도 그냥. 종은 뭐요? 죽는 걸 잘 죽어야 된다. 그렇죠.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죽으면 돼, 안 돼요? 노란 색깔로. 안 되죠.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좀 오래됐어요. 왜? 목사로서 정말 덕이 안 되는 죽음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 잘 때마다 항상 주님, 데려가시려거든. 그냥 오늘 여기서 내가 침대에서 자니까 눈 뜨면 주님 품인 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데려가 달라고.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녀들에게 무슨 부담도 안 주고. 그리고 그것도 아침에 말고 저녁 11시 55분에. 그래야 하루가 금방 지나가니까. 그렇죠. 새벽 1시에 돌아가셔봐. 하루 왼종일 그냥 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왜? 어차피 갈 텐데. 여러분 안 갑니까? 가잖아. 그래.
순서도 없는 거예요, 갈 때는요.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패키치지 않도록, 바쁜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래서 대충 그냥 하고 그냥 또 일할 수 있도록.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이건 이런 육신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거 뭐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거 뭐 아무 쓸데없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신이라고 그러지. 사람이란 말 안 써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렇죠? 시신이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복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오복, 수부 강독종.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잘 살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이것도 이제 이빨도 건강해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덕을 좀 쌓으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 재산 갖고 막 싸우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덕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세상은 이렇게 오복인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를 해요. 무슨 복이요? 자, 그 팔복의 맨 먼저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복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복 받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을까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그 생각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하는 생각이 강할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만 되면 되는 거야. 그릇만 되면 돼요.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간장종지에다가 어떻게 여러분 뭐 맛있는 걸 주더라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세수대와 같이 넓어야죠. 그렇잖아요. 그 확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것도 산상수훈도 율법의 재확대입니다.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대드라마다. 성경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대드라마예요. 그 사람의 인생, 인류의 역사를 엮어가시는 드라마인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아멘도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아닌 것 같은데 포기했나 봐. 이제 시간도 될 것 같으니까는 언제 끝나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보고 창조하셨을까요? 창조를. 하나님은 창조를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 천국 말고 또, 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놀러. 새 예루살렘이요. 그렇죠? 마지막 새 예루살렘. 그렇죠? 성경 계시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새 예루살렘은 목표로, 하나님의 목표는 저 새로 예루살렘을 목표로 지금 이 인류의 역사를 엮어가시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한 부분에, 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에 체질이 뜨거워서 다 녹아지고 하늘이 다 녹아지고 이렇게 할 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냐? 돼야 마땅하냐? 대답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율법의 그 중간에 뭐요? 성화되지 않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가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항상 거기를 바라보면서 가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이제 내가 가야 할 목표가 확정이 됐어. 어디냐? 그 나라, 그 좋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거기를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이 전체인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시대에 지금 정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여러 시대가 지금 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여러분 택하셨죠? 예? 이게 택한 백성 아닙니까? 맞아요? 택한 백성.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끄시는, 어떻게 이끄시냐는 걸 보면 오늘날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르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 우상숭배 이렇게 가다가 우상숭배하면은 또 산 밑에, 저 밑에서 살게 해.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다 그냥 개고생하게 만들고, 또 머리에 죄를 뿌리고 여호와여 잘못했습니다 하면 또 산 위에 정상에 올려놔. 이렇게 착하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그러다가 이제 또 교만해가지고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또 끄집어내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나쁜 놈들, 그 나라에게 붙여버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붙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붙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였다. 아람에게 붙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람의 승리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사랑해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회개하면은 또 하나님 또 끄집어 올려내. 이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봐야 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아하,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나를 어떻게 이끄시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면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네, 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2장이건 3장이건 1장이건 여러분 읽기를 바랍니다. 무슨 한 권씩 10장 20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장씩이라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여러분, 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게 순간에 탁 깨달게 해줘요. 순간에. 이게 무슨 서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혀 깜깜해. 그러다가 어느 날 커튼이 확 열려갖고 빛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순간에 그냥 확 열려.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성경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읽는 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보다도? 밤꿀보다도 더 좋다? 뭐보다도? 꿀송이보다도 더 달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신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래요? 이제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래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다 굴곡에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뭐 또 좀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또 좀 그렇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불평할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요? 이렇게 굴곡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러면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라가야 돼. 자,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서의 이렇게 밑에 있는 이 상태랑 여기서의 상태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신앙이 다르죠. 이건 질이 다른 거예요, 벌써. 이때는 어린애요. 그런데 이때는 성숙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 이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될 때도 있어. 너무 힘들 때는요. 저도 영적 집회 25년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좀 이제 안 하면 안 될까요? 나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전에는 목사님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뭐 올 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만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뻐한다. 너 까부지 말고 그냥 해. 그래서 뭐 내가 그 마음의 그 깨달음을 듣고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쓰러져서 죽는 한 있어도 끝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내가 선포해버렸어. 못할까봐 성도들한테 일부러 내가 선포했어요. 왜? 선포하지 않으면 들었어도 내가 안 하면 고만이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선포해버렸어.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내 자신을 지키려고 성도들한테 광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수도 없어.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은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렇죠? 열심히 하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여기 오전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안 오시죠? 직장 들어가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 팔복은 저녁 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다 끝낼 겁니다. 그럼 되죠? 왜냐하면 오전에도 하면은 또 저녁에 오시면 또 못 듣잖아. 그럼 또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그 대신 조금 길게 하고, 낮에는 이제 다른 거 하고, 새벽에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팔복을 다 하셔야 되니까, 다 들으셔야 되니까. 그럼 되겠죠? 예? 대답했으니까 이제 안 나올 수 없는 거지. 나오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칩시다. 자, 이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 받는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부자라서 그래. 마음이 부자라서. 그러니까 돈이 많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쥐뿔도 없으면서 마음만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돈 많고 나는 돈이 많고 마음이 가난하다. 아니면 나는 쥐뿔도 없는데 마음은 부자다.
돈 많고 마음이 가난한 게 낫죠. 그럼 낫지. 돈도 한 100억 정도 있고 마음도 겸손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쥐뿔도 없으면서 마음만 높아지네.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 예수님은 내가 물질에 축복을 줄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 겸손해라. 그 얘기요.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네 뜻이 네 뜻이 아니다. 내가 다 줬다. 생명까지도 내가 줬다. 근데 왜 네 거라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네 뜻을 내려놔. 그리고 내 뜻을 받아들여.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많이 없어. 많이 없어. 그러면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보면요, 구원 얻으면은 뭐냐면은 자기의 죄가 보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걸 아주 입버릇처럼 그냥 말하고 다녔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천국을 확보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보니까는 이건 뭐 완전히 죄덩어리야. 바울이 자기를 봤을 적에.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고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봐요. 영적 상태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애통하게 되지요. 애통,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막히는 경우도 많아. 가난해지도 않아. 개뿔도 없으면서 마음만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막혀. 그러니 무슨 놈이 뭐가 있겠냐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야.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요. 변화가 없잖아. 목사님들이 뭘 봅나? 여러분 그 속에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뭘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보고 알아요. 삶을 보고. 삶을 보면 이 집사님은 변화가 됐구나.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이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살아가면 전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하게 되지요. 그래요? 빨리 끝나야 되겠나 이제. 죄송해요. 이제 빨리 끝낼게요. 예. 이제 다들 또 바깥 양말도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예, 빨리 가야 돼. 그럼 여기서 끝낼게요. 그냥 좀 더 해요? 애통하. 그럼 애통하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면 그렇지, 위로를 받지. 근데 이 위로가 하늘의 위로요, 땅의 위로요? 하늘의 위로요. 하늘의 위로. 성령의 만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백날 위로해봐야 3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뭐 초상집 가봐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은 성령이 만짐이 있어요. 단번에 여러분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풍파를 와도 다 이겨버려. 왜? 하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채점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세상의 풍파가 부딪혔을 때 과거에 내가 과연 그걸 이겼느냐, 아니면 내가 실족하고 내가 정말 포기할 정도까지 갔느냐, 원망불평했느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엄청난 환난이 오더라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 하늘의 위로가 오니까.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생기가 있지. 와라. 우리 그 찬송가도 있죠.
환난아 내게 오라. 목사님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도 찾아놓으세요. 환난아 내게 오라. 환난아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위로인 사람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세상에 어떤 환난가 오면은 저기 어려움 오려고 그러면 달달달달달달 떨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그 전화통이 불나. 위로받으려고. 그 백날 위로봐야 소용없어요.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주님이 만짐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 풍파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팔복이 좋은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온유해져요. 사람이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온유해집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완벽한 강박한 사람도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해져요. 부들부들하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하면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나와. 이제 뭐냐? 이런 건 별로 이제 뭐 그렇죠? 이제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세상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제 눈이 떠지죠? 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기업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분명히 알아. 내가 벌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알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돈을 함부로 못 써요. 왜? 두려워서. 왜? 하나님 앞에 또 뺏길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줘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랑하고 다리 떨고 침 뱉고 다니지 마요. 하나님의 예수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계속 유지시켜줘요. 그렇지 않으면 걷어가. 그러면 네가 버는 거야? 내가 준 거가 아니고 내가 준 걸 네가 인정하지 않아? 그래? 갖고 와.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암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해야지 살려면. 그래 안 그래요? 소용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세브란스 가가지고 중입자 치료 5천만 원. 그렇죠? 그거 3번만 받아봐. 1억 5천이요. 10번만 받아봐. 5억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주면 예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 내가 이걸 갖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에 목마른 자는 뭐요? 배부를 것이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를 먹고 있어도 이놈의 이 육신의 이 고기 덩어리는 만족이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또 배고파. 아무리 옷을 좋은 거 입어도 유행이 지나가면은 또 다른 걸 입고 싶어. 다 마찬가지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금식하고 나서
시골에 그 뭐죠? 우리 그 영적 집회를 하는데 금요 철회를 하는데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했어. 근데 5월달이요 그때. 6월달이지. 내가 5월 18일 날 금식하고 21일 금식하고 나서 오니까 6월쯤 그때 한창 쉬고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이렇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설교가 좀 이렇게 술술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은혜 받으실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내일 빠지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요 한 번은 있는데 낮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는 문득 네가 데리고 살아라. 네가 데리고 살아. 그렇다고. 근데 그게 누구냐? 우리 교회 여전도의 남편이요. 여전도 회장 남편.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도 집사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래갖고 조경 이거 담당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안내도 하고. 나보고 데리고 살래요. 근데 내가 가끔 놀려.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데리고 살아가 볼까? 절대 얘기하는 거야. 근데요. 그게 내 의문이 됩니까? 그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4시, 5시. 7시간 하다가 배고파가지고 중간에 감자 삶아 먹고 또 했어. 또 설교한 거야. 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근데 나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하, 성령이 일하시는 거, 성령이 그 뭐죠? 일을 벌려는 거는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가령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권사님도 나오지도 않았고 못 나가게 하지. 남편이가 나가게 하겠어요 교회를? 아니, 밤새고 저기 뭐야 외박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또 교회에서 그 보내겠냐고. 안 믿는 남편인데 성령이 하시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신정수 집사님인데 집사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안내도 하고 우리 그 교회 그 조경 내가 담당시켰어. 집사님 조경하시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소나무를 빼다가 우리 거기다가 또 소나무 시켜놓고 조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우리가 가면 뒤처리는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걱정할 거 없다. 뒤처리는 주님이 하신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를 7시간 설교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경은 사모하면 열려요. 이게 성경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이전 그때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예? 지금 전도하면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증거가 되나요? 그 전도가 되나요? 안 되지요. 노아의 때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안 들어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 저 소 팔러 가야 된다 그러고 바빠요. 방주의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는 얄짤없어. 뭐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봐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가 보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아서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저기 물이 많으니까는 저기는 가면 좀 잘 되겠다. 결국에선 여러분 죽다 살다가 여러분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 쳐가지고 그렇죠? 딜 쳐가지고 구해낸 거 아니에요 조카를.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지금 24시간 여러분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야식을 이렇게 해서 먹는지, 어? 그러니까 맨 당뇨병, 혈압 걸리고, 20, 30대도 보면은 그거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또 다 먹나 보다 또. 이거 반만 드세요. 예? 반만. 그래서 닭 한 마리 그러면 닭 반 마리만 주세요. 그래갖고 드시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예배 못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왜? 아, 새벽 2시에 자는데 5시 반에 어떻게 나와? 그래 안 그래요? 못 나와요. 안 되는, 그렇지 않아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사모하기를 바랍니다.